평화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샬롬을 향하여 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지금 수십 시간을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사는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올 한 해의 설교를 다 정리해 보면서 꼭 나누고 싶은 인사는 다음에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화평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였죠? 로브 샬롬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하나님의 충만한 평화,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는 차원에서 러브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러브 샬롬,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의 큰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또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것이 히브리어로 라브 샬롬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자음은 똑같지만 모음에 의해서 로브 샬롬, 라브 샬롬 그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다 약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합니다. 라브 샬롬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라브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러브 샬롬, 라브 샬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그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언약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동영상으로 참여하시는 각 가정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서 언약의 평화, 베리트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몇십 주 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또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베리트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베리트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샬롬으로 나가는 길을 주제로 하여 몇십 주간을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진정한 담대함, 강함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겠지만 코로나19의 횡포 앞에서 저 역시 견디기가 쉽지 않았고 버티기가 용이롭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눈물과 가슴앓이와 시대적 아픔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순간, 다른 수많은 말씀보다도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나갔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며 묵상하며 오늘의 상황과 접목시켜서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말씀이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은밀하게 다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샬롬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일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애굽을 떠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해 보았는데,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내는가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공동번역서를 참고해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볼 수 없는 것조차 보게 하시는 능력이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그런 믿음의 정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등등으로 많이 묵상을 했었고, 며칠 전까지 그렇게 말씀 묵상하다 오늘 아침 또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믿음의 정의가 아니다. 믿음의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다 뜯어 고쳤어요. 본문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도 주보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 뜯어 고쳤어요. 한주구 집사님한테도 이거 빨리 바꾸십시오. 그래서 만든 용어가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늘 앞에 세레모니가 많아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다 생략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에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라 하셨던 것처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책임지마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존재가 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바짝 이 아브라함이 가슴이 뛰었어.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이 어렸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졌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의 종들이 싸우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선택하거라. 롯이 딱 보니까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었던 소알 땅을 보니까 거기가 마치 천국인 것 같았어요. 삼촌떡에 살아났던 이 롯이라는 녀석이 거기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너의 후손이 강성하게 될 거야. 이미 들려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선택합니다. 가나안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신반의했다면 아브라함이 올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올인했어요. 죄악의 세상과는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잡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던데 제가 바꿨어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확신하게 해주는 능력이다 라고 바꾸었어요.
공동번역서에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확실한 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믿음의 깡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만 믿고자 하는 본연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인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계획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직 보지 않았으나 엄청나게 쏟아질 비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과 병거를 끌고 오는 애굽의 군사들만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애굽의 군사들 뒤에 불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사지를 늘어뜨리고 오금조리며 불안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너머에 하나님의 불말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불병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보호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이 말은 저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공동체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적인 고통, 그건 실존의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피할 수 없는 벽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벽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방금 전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담이 있어요. 그런데 담을 넘은 가지처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가 있음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화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직 경험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외쳐야 돼요.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믿으면 볼 것입니다. 시작. 믿으면 볼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실망시킬 때도 있고 환경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산 너머에 또 산이 있는 것 같은 현실이 너무 많습니다.
강을 건너면 또 다른 늪이 우리를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데 이어서 3차 대유행이 지금 우리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영국과 일본에서 변이 코로나가 발견되어서 항공을 폐쇄한다는 그러한 뉴스 매체의 보도가 너무 많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를 좀 피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대처해 나가느라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심을, 지난주에 성탄절 예배 때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인생의 바로 그 끝자락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난관을 통과해 나가는, 모든 난관을 견디어 나가는,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믿음의 능력을 말씀드렸던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인식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존재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존재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에요. 그것. 아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들 녀석이 설교하기 전에 지 엄마한테도 또 먼저 리허설을 하고,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가, 지 애비인 저한테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들이랑 성경을 가지고 디스커션 하는 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행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야, 멋진 통찰이다. 제가 오늘 그것을 써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중등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은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형님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형님이 부탁해서 나로 하여금 당신네들에게 등장하여서 지옥에 오지 말라고 당신의 형님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기에 내가 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 동생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세상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세상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통한 주의 사자들이 있다. 그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사람들에게 가도 안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들이 막 소리를, 언성을, 톤을 높이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맞다. 기가 막힌 적용이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한번 보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 아니요. 하나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되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근거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끓어오르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당신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올 한 해에 51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요약하여 3가지의 말씀으로 담아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진짜 강하고 담대함, 그 아름다운 역사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그동안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첫 번째, 기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를 못한다면 그저 주님만이라도 부르십시오. 힘이 든다고 주저앉으려고 하니 힘을 달라고 신음소리라도 내십시오. 저는 요즘 너무 답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다른 걸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기도부터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에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그랬어요. 남장로님이 기도할 때 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했어요. 주여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거보다 더 절박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미사려고를 정말 멋있게 써가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여 삼창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가까이 되어져 간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찬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곁에 계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시편 20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요즘 대세가 트로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 열풍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시간 내서 몇 곡 들어봤습니다.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진또배기, 보랏빛 엽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보니까 흥겨운 가락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대세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트로트는 흥을 돋아주지만 찬양은 하나님으로 시선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야로 찬양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찬양하십시오. 흥얼거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양 중에 주님은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수도 없이 강조했던 말씀,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강조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예배할 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 드리기 어려울 이때가 오히려 예배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아버지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다짐하시고 주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태바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샬롬으로 나아가는 절대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해서 1년 동안 외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가정에 로브 샬롬, 라브 샬롬,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의 축복, 베리트 샬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마지막 장식 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진정한 믿음이란 보여지는 하나님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기도로 나아가며 찬양으로 나아가며 예배로 나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한 3, 4일 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듯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며 우리의 주일로서의 마지막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음지 큰 풍파
선포하십시오. 샬롬 샬롬.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해. 로브 샬롬, 라브 샬롬, 베리트 샬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부를 유일한 이름 우리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주시는 평화를 얻기 위하여 외치는 자의 심정으로 나가며 로브 샬롬, 라브 샬롬, 베리트 샬롬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이야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산의 모든 가족 공동체들 머리 위에와 스라의 자녀손들 위에와 하나님만이 대안이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 이강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